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혜수자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의 미랄, 밀입니다. 하늘의 밀. 모든 이런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씨앗이 있습니다. 그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씨든지 그 씨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오래된 화석에서 씨앗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 2000년 된 그 화석에 숨어있는 씨앗을 발견하고, 자, 이 씨앗이 과연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서 자기 집에 갖고 왔어요. 그 화석을 자기 집에 갖고 와서 그 씨앗을 갖다가 그 화석에서 빼가지고 땅에다 한번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심었어요. 심어서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2000년 된 그 화석에 있는 그 씨앗에서 놀랍게 그게 씨가 뿌리를 내리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2000년 된 그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리라고는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생각해 보지 못했죠. 2000년 된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씨앗도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 네. 그러나 그 씨들이 어떠한 씨들이든지 간에 그걸 심으면 반드시 자란다. 열매를 맺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씨앗에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늘의 밀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 속에는 생명이 있다. 씨앗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00년 된 그 화석에서 발견한 그 씨앗을 심었더니 자라더라. 그러니까 씨앗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씨앗이 콩 나는 씨앗이면은 심으면 콩 나게 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씨는 좋은 것이 나오겠죠. 나쁜 씨는 나쁘게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은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인데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좋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그것은 썩은 생명이에요. 죄악된 생명이에요. 더러운 생명이에요. 결국 그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것에서 악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죄성, 살면서 짓는 자범죄, 계속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나쁜 것이 나오게 된다. 응? 나쁜 씨앗이 됩니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씨앗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과 이생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결과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은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거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처음부터 어렸을 때 그 씨를 보면 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행동을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며 세상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인간 욕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 것을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말이죠. 부모로부터 묻어받은 생명이 죄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산다 하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면 전부 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나쁜 생명을 갖다가 교환해주고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생명으로 바꿔주고 좋은 것을 생명을 주기 원한 것이, 그것이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새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나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살아갑니다. 누구나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 깨끗한 생명, 흠이 없는 생명, 새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다른 차원이 다른 새 생명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너무나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주님은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이든 예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 씨앗, 좋은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씨앗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씨앗 그 자체예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은 그래서 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심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죽어서 뭡니까?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디 있을까?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디 있을까? 뇌에 있나?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있나? 막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암만 찾아봐도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게 나와.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이 그 피에 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 속에 있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모든 생명은 그 피에 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질 때 제사하는 방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갖고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돈은 그 중간층 정도 사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은 염소를 갖고 오든지 양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요. 그래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짐승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거기서 뭘 얻느냐? 피를 얻어. 피를 얻어서 성전에 뿌려.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죄 졌어요. 일주일 있다 또 죄 졌어. 그럼 맨날 그거 갖고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만 죄 짓나?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양 죄를 지니까 짐승을 맨날, 그러니까 성전에는 맨날 피 냄새가 나는 거야. 맨날 갖고 성전이 그냥 피로 그냥 아주 맨날 냄새가 나는 거야. 제사 지내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죽어서 그 피를 뿌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구약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잖아요. 그게 한 알의 씨앗이 죽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전 세계에다 뿌려졌어. 지금 전 세계에다 뿌려진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씨앗들이 날아다녀서 어디 땅에 뚝 떨어지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전 세계에다 날려져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씨앗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더럽고 죄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새 생명. 어떻게 하면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제가 여기 쇼화 대학에서 수술을 할 때 제 몸에서 피를 빼더라고요. 쫙 빼나가요. 네 군데의 피를, 혈관에서 피를 빼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호수를 연결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피들을 전부 다 빼나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피는 새로운 피요. 그것이 헌혈입니다. 헌혈을 왜 합니까? 사람이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O형이면 O형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수술할 때는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수술하면 피가 나가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헌혈이라든지 같은 O형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교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거는 죄악된 생명이요, 지옥 갈 생명이요, 그거는 더러운 생명이 있대, 죄된 생명이니까 다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새로운 피고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영광을 받겠노라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새 생명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왔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이 없어집니다. 아니 너는 한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너는 미국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같은 동질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같은 동질성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새 생명. 그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예수님의 피가 흩어져 있으며 그것을 들어오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요? 약 70억 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다는 분들이 약 20억 명이 돼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새로운 씨앗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좋은 씨앗을 갖고 있으니 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씨앗을 내가 갖고 있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느냐? 그 씨가 땅에 심어야 되는 거죠. 죽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가 희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우리 교회에서라든지 우리 단체에 있는 모임에서라든지 내가 희생이 될 때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희생을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에서 내가 희생을 할 때 남편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희생을 할 때 이웃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오시기만 하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 씨앗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 좋은 씨앗을 내가 심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죠. 내가 그 씨앗을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내가 씨앗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일본에 한 분이 시리아에 가서 처형당 것을 우리는 텔레비에서 보았어. 고토켄치라고 그러죠. 고토켄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까? 그분은 하나의 씨앗으로 죽은 거예요.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 죽은 겁니다. 그는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다. 죽어도 그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리아 사람들을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의 사랑이죠. 분명히 그분은 죽었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씨앗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씨앗들이 날라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씨앗을 우리도 심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3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거기에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은 너무 좋은 씨앗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심는다면 죽는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또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미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씨앗이고 새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또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이제는 심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잘 심어서 기도하면서 심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심으십시오. 잘 심으면 물을 주고 거기에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씨앗을 가지고 계시고 새 생명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서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이 있는 동안에 이 좋은 씨들을 주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씨들을 심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겨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들도 또한 헌신하면 더 많아지고 앞으로 미래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도 심는, 우리도 죽는, 우리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